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연희교회 성경 통독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통독할 성경 범위는 시편 51편부터 73편까지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2권은 42편부터 72편,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마지막으로 5권은 107편부터 150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 시편들이 이렇게 시편의 이 저자에 의해서 5권으로 구분해서 이 시편들이 배열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살펴볼 51편부터 73편은 이 마지막 73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 2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그런 세상의 통치의 중심지인 그 시온에 대한 노래들과 또한 인간 왕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또한 솔로몬, 다윗 왕가의 통치가 바로 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이 주된 내용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장별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으며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죠. 이토록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외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출생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자신의 또한 죄와 또한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에 소망을 거는 마음임을 또한 이 51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2편은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도액이 수많은 그 제사장들을 살해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액은 사울의 눈에 들기 위해 제사장들을 죽였고 다윗은 도액처럼 재물을 얻기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은 또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혼란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끝내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이 53편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굳건히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신실함을 드러내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54편에서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서도 또한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오히려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밀고 하죠. 이처럼 시편 54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과 또한 감사로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반당하여 몹시 괴로울 때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자신이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56편은 적들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이는 그 개인의 애가시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를 배경하고 있음을 또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숨었을 때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비록 몸은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있지만 자신의 영혼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믿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또한 이 시편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이어서 58편은 불의한 통치자들을 꾸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들을 멸망시켜달라라고 간구하면서 이들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58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요새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을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60편은 전쟁의 패배 후에 고백하는 공동체 애가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죠. 다윗은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61편은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한 자신의 번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일상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참된 보호자 되심을 또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62편에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 피난길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또한 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 63편을 공동 기도문으로 또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그 피난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바라보며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찬양해야 할 것을 또한 이 시편 63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4편에서 다윗의 원수들은 바로 이 숨은 곳에서 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엄중한 심판의 화살을 통해서 이 다윗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그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참된 보호자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5편에서 다윗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6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 사건이죠. 홍해는 그 고난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소명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배척하는 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그 소명을 깨우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8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행진할 때 백성 앞에 앞서 가셨으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며 모든 나라와 만민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9편은 궁핍하고 연약하며 상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또한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0편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4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라고 외치죠. 이는 이토록 자신의 상황이 심각하고 또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상황이 심각할수록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어서 시편 71편에서 다윗은 상당히 늙고 쇠약해진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연약해진 몸의 상황 속에서 반역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늙고 연약해진 그 자신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왕의 대관식 때 낭독된 시로 그 왕을 위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시편인데요. 왕은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재판해야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이 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임을 또한 이 솔로몬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에서 악한 세상에서 주는 교훈을 붙들고 사는 그 신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인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시인의 고민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또한 해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그렇기에 시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겠노라 라는 다짐으로 이 시편 73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처럼 삶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변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주간 이 시편 51편부터 73편까지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원망함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